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계신데 각자 다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 목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제 특강 혹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이것저것 교회 일도 하고 신학교 강의도 나가기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소중한 거는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또 이것도 그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귀가 밝아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일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으로 있으면 설교하기가 좀 의미가 또 좋고요. 좋다 나쁘다 표현하긴 그런데 이제 보람이 좀 있고요. 근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 두 딸들처럼 하다가 이제 자꾸만 이게 기운이 끊겨요. 근데 여기는 그런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8번을 하는데 오늘 합해서요. 이제 2번 했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혼의 어떤 큰 깨우침,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계기로 돼서 또 큰 사건으로 이렇게 발전돼 갈 수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빅뱅처럼 돼서 큰 사건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성령의 역할이 활동하심이라고 보고 이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식을 들었겠지만 작년에 세계적인 명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어서 죽었어요. 나이가 60세 중반 됐을까 70세 됐을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현대음악의 지휘자로서 명성을 떨쳤는지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2001년도에 벌써 좀 됐네요. 10여 년 됐네요. 베를린 필하모니하고 그 오케스트라하고 또 스웨덴인가 거기에 어떤 방송국 합창단을 같이 해서 베르디의 레퀴엠을 연주했습니다. 레퀴엠. 작곡가들은 많이 줬죠, 레퀴엠. 근데 저는 이제 직접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때. 이게 2001년 5월인가?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게 DVD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데 그냥 들은 풍월 그런 것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득음이 뭐냐,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고, 제가 득음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들 얘기 듣고 내가 그게 어떻다고 하는 걸 조금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에 불과한데, 그냥 음악을 그냥 조금 괜찮게 좋아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이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이 메르디 레퀴엠 연주한 거 듣고, 새롭게 음악의 힘, 이걸 느꼈습니다. 그 2가지 특징만 얘기할게요. 다른 음악가 말고 요 장면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80여 분 정도 되는 곡입니다. 레퀴엠. 진홍곡이라고 그러죠. 네. 죽은 혼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네. 죽음의 문제를 음악가들이 어느 정도로 깊이 가고 있는지,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그거 얘기하고요. 시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목사보다도 이러한 시인, 철학자, 그리고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디아 아바드가 연주한 거기서 두 가지 특징을 봤어요. 하나는 80여 분 되는 건데, 그를 외워서 지휘를 해요. 외워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곡 말고 일반적인 이 지휘는 연주회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이게 토막토막 나눠져요. 그러니까 무슨 멘델스존 곡, 바흐 곡, 그렇게 해서 그게 네 사람 정도 작품을 이렇게 한 무대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는데, 중간에 이제 퍼스라고 이제 쉬는 시간도 있고 해서 지휘자가 조금 약간 느슨하게 지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84분이 계속 되는 거니까 쉬질 못합니다.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건데, 그 곡을 외워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신비로웠습니다. 보통 관현악단 곡도 외우기 힘들어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그 다음에 바이올린 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비올라, 등등 관악기 쭉 앞부분에 있고요. 컨트라베이스까지. 그 다음에 저 중간에 가운데쯤 가면은 관악기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맨 뒤에 이제 타악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다 각자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그를 지휘자는 다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한 100여 명 되는 사람의 소리가 한 사람만 다른 건 해도 그걸 집어내야 합니다. 귀신 같은 거죠.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어떤 그 경험들입니다. 근데 이 곡은 그 관현악단 100여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있어요? 합창단이 또 한 150명쯤 되나 쫙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4명의 솔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현악단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일단 들리지 않으면 지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외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머리가 좋아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소리에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야, 그 길이. 그러니까 외우지, 그러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도 그런 머리만 좋아갖고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길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게 바둑에도 있습니다. 바둑에 그 복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기. 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씩 따라 두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둔 것만 복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둔 거 그대로 따라서 해요. 이건 머리가 좋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왜 가능해? 바둑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이제 좀 높이 올라가야 그 길이 보여요. 이제 밑에 있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둑에, 그래서 길을 따라서 이제 보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 복귀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의 바둑만 복귀할 수 있지, 아마 저 동네 바둑 두는 그 바둑을 갖다가는 복귀를 못 합니다. 왜 못 할까요? 그 사람들은 길을 안 갔거든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이제 기독교 신앙대 이와 비슷하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이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제가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DVD로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십시오. 좀 괜찮았어요.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30분이 아니라 30초 정도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웅장한 연주, 합창이 들어가니까 더 장음하거든요. 예. 혹시 베르디의 레퀴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실래요? 혹시? 예. 거기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불협화음으로 막 나오는. 근데 제가 따라는 못하게 했어요. 그거 하면 좀 멋진데,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노래, 그래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끝나면 보통 박수를 우리 같이 치지 않습니까? 안 치고 조용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갑자기 호흡이 멈췄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나, 그렇게 긴장하고 봤는데, 한 30초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몸을 이렇게 자기 입은 옷을 추스리니까, 그때서야 청중들의 박수를 요란스럽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노래가 가다가 30초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 참기 힘들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30초가량이나 연주 끝난 다음에 호흡이 멈춰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해석학. 근데 어떤 사건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모르죠. 왜 그랬는지는.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그걸 해석하는데, 사실은 성경도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바도가 이 베르디의 레퀴엠을 자주 했더라고요. 아주 젊어서도 했어요. 30년 전에도 하고 40년 전에 한 10년 단위로 쭉 연주를 했어요. 그 전에 것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했을 때는 연주 끝나자마자 금방 박수가 나왔습니다. 한 2, 3초 후에. 일반적으로 그래요. 끝난 다음에 여음을 약간 느끼고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든 다음에는 15초 정도 멈춰 있어요. 점점 길어졌는지 제가 2001년도 꼽았을 때는 30초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쉬었어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그 레퀴엠이 얘기하는 그 세계에 젊었을 때는 그가 덜 느꼈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 세계에 푹 들어갔다가 80몇 분 동안 그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현실, 이 연주장, 이 일로 돌아오려면, 현실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했을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크게 위암 수술을 해서 실제로 했어요. 근데 회복하는 중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느껴서 스스로의 문제라서 그랬을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위암 수술을 받았던 아니었던 그 레퀴엠이라고 하는 세계를 깊이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거.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거든요. 현실에 있는데 어떤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바도가 현실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 충돌하는 거나 뭐 등등등등 이게 어지러운 거죠. 레퀴엠 그 장면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퀴엠 에테르남. 그러니까 그 안식을 주소서 하는 그러한 거. 그리고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분노의 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나와요. 그건 무덤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다 썩고 박테리아가 먹고 우리 몸을 해체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대인들에게 위협적인 요소였겠습니까? 그럼 맨 나중 곡은 리베라메예요. 마지막. 이때 소프라노 가수가 솔리스트로 하면서 합창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같이 나오는 그 맨 마지막 14분 계속되는 그 곡이 가장 유명합니다. 마지막에. 리베라메. 저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게 잔잔하게 끝나요. 그 곡 DVD였지만 아주 인상 깊게 저에게 남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종교적인 교양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거기 이제 마치 돌고래가 물속에서 유영하듯이 텀벙 뛰어 들어가서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게 이제 그런 것하고 연관됩니다. 영성에 대한 문제예요. 영성. 먼저 디모데전서 3장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조로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7절은 여러분들 요약문 가지고 계시죠? 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성경 본문을 이 뒷장에다가 같이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교이기도 하겠습니다. 감독 이야기, 감독의 자격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면 감독이 할 일이 뭐냐 그건 안 써요. 그건 별로 여기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3절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가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꾼들이니까요.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때 감독이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는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때 상황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사실 기독교가 이렇게 통일된 그런 형태를 가진 데가 시간이 많이 지나 다음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시작할 때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397년에 가서야 이제 결정되고 그런 상태예요. 조직 같은 게 그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꾼은 필요했었던 거예요. 감독이 있었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집사예요. 그게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이 일반 신자들 보통 평시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서열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는 건 몰라?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면 집사지 뭐 이렇게 서리하고 뭐 안수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떤 조직이 필요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이제 세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성장의 하나의 교회 성장 그리고 신자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일단 있어요. 여기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새벽 기도에 1년에 몇 번 빠졌냐 해야 되고요. 11조원금 얼마 드리냐, 특별헌금 얼마나 드리냐. 하여튼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자기가 헌신하냐. 그런 거에 들어오지 않으면 장로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런 거를 제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조직도 필요하고. 다만 이게 너무 과잉돼서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는 데까지 이미 이루고 말았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경건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냥 종교 혹은 믿음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6절 후반절에 보면 6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되심.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읽으면 그렇지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서 말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초기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인식 그런 것들 축적되고 논의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다 그 전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되심, 부활, 천사들을 통해서 받들리심, 들려 올리심, 이방민족들에게 전파됨, 세상에서 믿음받음, 영광으로 하늘에 받아들여짐 이런 것들입니다. 거의 16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일종의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문이에요. 찬송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정형화된 문장으로 나타날 때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일일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더 많은 다른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여튼 이러한 형식으로 신앙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초기 기독교 안에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피. 이거는 뭐 사람 잡아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거기다 건 사람들의 투쟁의 결과지 기도 많이 해서 이제 다 모든 게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의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당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에 이르게 되는 게 다 그런 논쟁에서 나온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제가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주장하는 겁니다.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노스티시즘시스트라고 해서 신플라톤주의의 한 파로서 이제 플라톤 이 철학이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일단 그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초월적인 이데아,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했어요. 그래서 교부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가 순수하게 다른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밧줄 타고 쭉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의 다른 사상들과 아주 피나는 싸움을 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 기독교 교리예요. 혹시 그럼 뭐 그게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 결국은 논쟁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팍팍 내려줘서 다 이렇게 완전하게 된 건 줄 알았는데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러한 논쟁, 그러한 그 숙제, 뭐 그런 과정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과정이. 그런 싸움이. 이 플라톤은 너무 많이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순수하게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거로만 나가야지 세상 학문 자꾸만 그거 하면은 이 변질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기독교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들 퇴행적으로 자폐적으로 어디 골방에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미래적인 어떤 종교의 전통에 서지 않고 거의 대학이죠. 플라톤은 그 당시에 아카데미 창시자로서 이렇게. 근데 그런 그 당시에 첨단의 학문들과 진리 논쟁을 한 거예요. 같이 참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삼위일체, 이거는 놀라지 마세요. 플라톤의 세 원리론에서 거의 왔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세 원리론, 그러니까 단일자, 누수, 세계 영혼, 이걸로 플라톤은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그건 철학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부풀려서 하는 거 아니고요. 기독교 교리가 지나온 역사를 제가 잠깐 얘기하는, 거칠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장본인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이 되는 인물이 플라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플라톤의 세 원리론에 근거하여 삼위일체를 완성한 거예요. 이걸 불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의 역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숨는 게 아니야. 나가서 얼마든지 대화하고 필요한 건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 플라톤의 세 원리론이 적합하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보편적 진리였으니까요. 그런 게 많아요. 기독교 안에. 이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교부들이 한 거예요. 교부들. 처치, 파더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를 결정한 교부들. 한 4세기까지 그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결정됐어요. 성경도 그때 결정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할 건 배경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굉장히 융통성 있게 기독교를 세계에 변증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경건의 비밀이라고 해서 6가지 말한 거, 이것도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그걸 다 알아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무덤에 가니까 비어있어. 그러니까 부활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건 마술이야, 그렇게 하면. 근데 부활신앙은 천천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인식되고 경험되고 해석되고 고백된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이르렀는가?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게 신학이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한 공부이고 두루두루 이제 그렇습니다. 노팔심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교리로 형성된 거가 그럼 틀릴 수도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옳은 거예요. 부활신앙 옳습니다. 예수님의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이게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등등의 역사에서 결정된 그런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진하게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무식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제 가방끈이 짧은 뭐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세례 고백할 때 세례 문답 반식도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성인들은 그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속사정을 알아야죠. 그래야 어떤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왔을 때 정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기독교는 계속 2000년 동안 그런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나몰라라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성서 안에 사실은 다 빼곡하게 담겨 있어요. 이 텍스트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기독교를 포기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냥 읽어서는 이게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것도 이제 다 연구하고 많이 연구됐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영성, 기독교 영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런 걸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영성. 여기 감독과 집사 자격 뭐 등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인격. 여기 쭉 열거되어 있죠. 뭐 구타하지 않고, 뭐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뭐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하는 것들, 이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약간 혼란할 때가 있어요.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하고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로마 헬라 선생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런 주변에서 로마 헬라 그 선생도 대단하잖아요. 로마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 세네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등등등등 그 황제들 선생했던 사람들 뭐 철저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냐. 거기서 나온 덕 가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서에 있는데 그걸 기독교적인 고유한 가치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양이야 그냥. 교양.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교양이 있는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기독교적인 건 아니야. 그럼 그냥 한 번 지나가면 돼요. 그렇게 붙들고 있을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죠. 아니면 목사님들이 잘 세 번 구분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캐리그마다.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로마 문화와 다른 기독교만의 고유한 삶의 윤리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이건 그런 거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도 된다. 뭐 그렇게 조금 이제 지도자들이 잘 해줘야 기독교 신앙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보편적인 인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건 뭐 다른 교회 바깥에 있는 선생들도 다 말했을 만한 건데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 밀어보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녀들 잘 키우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자식들이 어땠는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할 정도로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 그 자식들은 완전히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계자가 아들이 되지 않고 누가죠? 사무엘이 갔잖아요. 예.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자식 농사 잘 졌어요? 못 졌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일반 민중들이
당신 자식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다니까 왕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해서 왕정 정치가 이제 이스라엘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사사시대였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끝이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시편 그런 거 전통이 있고 한데 그 자식들 어땠어요? 예, 그는 완전히 궁중 비화에 나올 만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급기야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많이 작용해요.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거든요. 첫째 했던 아들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인데 거기에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늙어서 정신력이 좀 약간 판단력이 떨어진 다윗에게 가서 자기 아들 이거 세자 특봉해라. 그러니까 압력을 넣든지.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잖아요. 다윗이 실수했을 때가 지적한 사람이니까 나단 말 안 들을 수 없잖아.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다른 아들은 밧세바가 되고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되는데 결국 잘못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별로 내가 중요하지 않은 얘기했으니까 이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감독이나 집사의 어떤 에 대한 자격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도 최소한도 이 인격적인 사람을 세워야지. 너도 나도 감독하고 싶다고 나서는데 그냥 무조건 믿음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교회 신앙적으로 잘 믿음으로 살아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서 보편적인 인격과 기독교 신앙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대목의 작은 2번. 인격과 신앙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영성 안에서 하나다. 인격은 영성에서 나오며 신앙은 영성을 야기한다. 자, 이제 그럼 영성이란 무엇인가? 결국 지금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인격과 신앙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가 다 영성과 연관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겠죠? 소제목으로 4가지를 소제목이 아니라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3번 제목입니다. 영성은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아니고요. 영적인 삶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삶의 능력. 일단 그렇게 원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2번. 영적인 삶의 능력은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은혜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옳은 이야기예요. 기독교 인식론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식론. 그게 뭔지 알죠? 인식하는 거. 공부하는 게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인식하는 거. 그것도 기독교에서는, 주어진다고 해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안도록 본다. 조명, 요거도 사실은 플라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플라톤이 조명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데아로부터 조명받아서 뭘 깨닫는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참 좋은 거 많이 얘기했어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걸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도 그렇고 다 이건 주어지는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 아마 자율적인 오늘 인간 이해에서는 뭐 주어지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는 거의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기독교 개념에서 설명하면 이제 주어진다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칭의.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건데 그 주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런 꿈은 깨는 게 좋아. 되지 않아요. 되는 척은 할 수 있어. 거짓말 10번 하던 걸 5번으로 줄인다거나, 뭐 등등 이렇게 약간 모양과 무늬를 바꿀 수 있는데, 그거 갖고서 우리는 저번보다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게 의로워졌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위선이 될 수 있어. 별로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 의로워졌다고 얘기하냐. 예. 거기에 기독교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변화가 오게 되는데 자기 삶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거야. 일단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주 작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업적을 아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화되는 건 있는데 그거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게 자기를 지배하게 돼. 이게 해변가에 모래 한 알 정도의 자기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더 절대적이고 큰 거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게 엄청나서 파도와 같아서 내가 조금 했어도 이게 별로 의식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칭의예요. 얼마나 이게 다이나믹해요. 자기 잘난 거 안 하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그걸로 내가 시비 걸고 하지 않죠. 영적인 삶의 능력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영의 문제. 그러니까 영성이 무엇인지 알려면 성령이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서적 이해, 영에 대한 이건 한 1000시간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루아크와 푸니마 이 개념 이야기 넘어가요. 이걸 통틀어서 성서에 나와 있는 루아흐나 푸니마 이 개념은 생명의 힘 이렇게 머릿속에 딱 외워두면 됩니다. 생명의 힘,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어떤 변화, 그런 프로세스이고 힘이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거죠. 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고 창조의 완성인 종말이고 부활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은 창조와 종말과 부활의 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가 성령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영과 노자나 장자가 얘기하는 도 혹은 도올 선생이 자주 얘기하는 기 이런 거 어떻게 연관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뭐 도나 기 이런 것도 생명의 힘이잖아. 말하자면 기가 살아난다. 영 이것도 그런 면에서 비슷한데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라고 얘기하니까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어떤 걸 붙이든지 중요한 건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붙이면서도 우상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어떤 뭐를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하나도 없을까요? 어땠을까? 근데 이런 거를 차근차근 또 공부하는 게 사실 신학입니다. 신학 재미있을 것 같죠? 네.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인데요. 예. 하세요. 하셔야 돼요. 일본의 영성은 영적인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그 영성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시나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삶이나 능력이나. 영적인 삶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사실 그것은 표상적인 같은데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알고요. 능력이란 말이 이게 어떤 뭐 사실 이게 한국 말이다 보니까 능력이라고 이렇게만 사실 있는 제가 개념 자체를 이게 어떤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ability나 capacity 어떤 건 사실 보통 능력이라고 어떤 ability 어떤 파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네, 파워라고 번역하면 더 됩니다. 예, 파워. 네,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 다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잘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인간론하고 연관 속에서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점점 끌어올리는 그런 거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주도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예. 주어짐으로써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생명의 힘 혹은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이렇게 관념적으로 제가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험도 해야 되고. 아까 기나 도 그거하고 성령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던져주게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연관돼서 그래서 한 가지만 대답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를 생명 있게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그럴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 생명의 힘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하나님 인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게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이 인격적이다 혹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고유한 그 성격, 하나님의 고유한 그 통치 성격,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격적이라고 하면 대화하고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심지어 옛날에는 어떤 부흥 강사는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길을 갈 때 항상 이러고 다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손잡고 이제 다닌다고요. 아니, 소박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인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 이렇게 더 이상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종말에 가서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순례자로서 기다리면서 동시에 그 영광의 시간, 모든 지금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명이 뭔지 일단 몰라 우리가.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그 인간의 육체 이런 거 다루더라도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릅니다. 아니면 알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근거도 없네. 불가지론 비슷하네.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을 기독교 역사가 다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하나의 나그네로서 알고 있는 것이 잠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안에서 내려왔던 그 전통을 붙들면서 오늘의 세계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른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죠. 이미 근거가 있어. 말할 거리는 많아요. 그러나 결정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긴장이야. 말할 게 정말 많아. 확실하게 전통 안에서 성서가 말하는 거나 그게 하나님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어진 그 사건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자연과학이나 뭐 우주과학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꿀리지 않고 진리의 차원에서 말할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여전히 우리가 붙들지 못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을 안고 계속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고 목사님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들 좀 위로해 주세요. 네 번째, 성령에 대한 오해. 은사주의하고 열광주의입니다. 이게 두 개 사실 맞물려 돌아가요. 한국 교회는 성령을 주로 은사 차원에서 다뤄요. 은사, 카리스마.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은사론이라고 있어요. 은사론. 이제 실천신학인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한 부분으로서 은사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론의 제1원칙은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다 있는 거야.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성령을 은사 차원에서 얘기해요. 방언, 뭐 신유. 근데 전문적인 은사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건 기독교 신앙을 좀 뭐라고 할까? 은사 집회 아시죠, 여러분? 환자들 와서 막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심지어는 그렇게도 해요. 오늘 저기 뭐 류마티스 걸린 사람 앉아 있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령께서 뭐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대중 심리요법 최면에 가깝습니다. 뭐 성경에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은 게 있는데 치료된 게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냐?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도 나을 수 있어요. 자연 치유도 많고요. 또 심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누가 이제 어른이 와서 이렇게 안수해주면 마음에 이제 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걸 다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그걸 기계적인 반응으로, 기계적인 반복으로 똑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건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병이 치료돼야만 은총이 아닙니다. 병이 치료 안 돼야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3층천에 올라갔다고 얘기할 정도고요. 바울에 의해서 사실은 기독교의 체계가 다 잡혀져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지병이 있었어. 근데 자기 병을 위해서는 2번인가 기도하고 말았대요. 오히려 나는 이 병을 안고 사는 게 족하다. 이런 차원의 기독교 신앙이죠. 근데 이제 불치병 걸리면, 난치병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 되는데 그런 사람들 모아다 놓고 말이죠. 막 이렇게 대중 심리 이런 방식으로 어필한다고 그걸 갖다 기독교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건 참 이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그건 책임을 그냥 책임져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식구들도 못 고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는 그 담임 목사 병이 걸려도 그것도 못 고치고 그러면서 다른 어떻게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은사주의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5번째, 이제 건강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뭐냐? 성령에 대한 이해가 뭐냐? 거기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론적 성령이에요. 조금 말이 까다로워요. 삼위일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항목의 2번 보시면 돼요. 기독교 신앙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돼. 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일단은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뿐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인 성령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 이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 창조 세계와 자기가 일치되는 것, 그 부분이 자연영성이라고 해요. 자연영성, 자연과 자기의 일치. 그게 성령 이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을날 좀 약간 낭만적일 수도 있지만 저녁에 커피 한 잔 들고 이 우주 전체와 자기와의 합일 그런 것들도 다 성령 활동이죠. 성령 경험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너무나도 여기는 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접어두고요. 하여튼 그 관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한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성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불 받고 방언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1년 정종이라고 그런 데는 기도해서 자기들 주문 외워서 병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병 나옵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 계속 주문을 외워보세요. 그럼 정신이 깨끗해지거든? 그럼 또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방언 같은 건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일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이해와 고백. 이런 것들이 성령 경험이에요. 이상한 걸 자꾸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삼위일체론적 성령 이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그 연관해서 3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것, 과거죠.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의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것에 대한 미래요. 강력한 기대로서의 희망.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현재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실질적 경험으로서의 사랑. 예, 그 세 차원으로 영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삶이 이렇게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믿음, 희망, 사랑. 그건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면, 두 번째, 종말에 이루실 것에 대한 강력한 기대로서의 희망. 그게 왜, 영성하고 연관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게, 그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거거든요. 병들까봐, 학점 못 받을까봐, 좋은 사람 못 만날까봐, 그리고 좋은 취업 못 할까봐, 뭐 등등 그런 걱정들, 실질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죠. 사고도 많이 당하고 말이죠. 그런 내 삶이 훼손될까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서는 이미 다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입을 열 때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묵시문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그 종말의 완성될 세계를 자기의 영혼에 실질적으로 담고 있다면, 그게 강력한 희망으로 자기의 영혼에 이렇게 각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한 조금 염려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벗어나요. 근본적으로. 염려하는 건 잠깐이야. 사업이 망해?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사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약간 좀 좋은 집에 사냐, 약간 나쁜 집에 사냐, 그런 차이고요. 조금 누가 오래 사냐, 적게 사냐, 그런 차이지. 그냥 그 차이가 별게 아닌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아니니까. 근데 그게 진짜인 거로 우리는 느끼면서 사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종말론적 희망에 영혼이 불타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영성으로 사는 거지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이제 좀 실질적으로 같아요. 그렇죠? 믿음, 사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야. 실용적인 도구는 아니야. 오히려 더 존재론적 힘인 거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힘이라고 하는. 이거 들어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계속 쳇바퀴 돕니다. 앞으로 영성이 심화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큐티 많이 하더라도 거기서 어디가. 이런 세 가지 차원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정말 다이나믹한 건데, 제가 마음만 이렇게 좀 간절해요. 이게 빨리 우리 더 절실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또 이게 왜 쉽지 않냐면 내 전달하는 그 소통의 한계도 있고요. 또 듣는 사람이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되면 이건 전달이 안 됩니다. 어떤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차근차근 올라와야지 가르치지,
구구단 외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분과 적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여러분들이 쭉 앞으로 영적인 것, 그 신앙 이런 것, 진보가 있으면 성서가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아주 옛날 2000년 전에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하는 너무나도 알려진 이야기가 그냥 신앙적인 낭만이 아니라 아주 리얼리티다. 우리의 삶을 변혁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는 에너지,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